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질문을 했을 때 헤롯 왕은 물론이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학자들의 그 추측에 의하면 이방 나라인 바벨론 북동쪽에 있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곳에서 온 고관들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를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그 별의 출현으로 계시되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별이나 혹은 빛으로 그렇게 비유를 해서 예언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도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좀 넘어가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결국 베들레헴의 그 광명한 새벽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고하는 그런 소망의 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은 다윗의 계보를 따른 정당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후손도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을 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장소를 가리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주 자기도 가서 정말 축하해주고 경배할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거기 16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나중에 그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인 것을 보면 겉으로는 말을 경배할 것지 하면서 속으로는 그저 찾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일 생각을 그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 동방박사들을 별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가지고 온 그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동방박사들의 행위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들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일을 아주 소중하게 알고 정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아주 늘 사모하고 그 시간마다 기쁨으로 예배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사람은 신앙이 아주 돈독할 것이고 큰 은혜를 받아서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 일을 등한히 한다고 하면 신앙심은 점점 쇠퇴해져 가고 나중에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 그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나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교사였습니다만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주일날만 되면 주변에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3시간 가서 2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예배에 참석을 하고 점심을 공원에 나와서 먹고 다시 예배당에 가서 2시간 반 진행되는 또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항상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멀다고 해도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종교 말살 정책을 폈어요. 교회를 없애버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다 망했습니다. 다 거지가 됐어요. 그 공산주의가 최근에는 좀 자유로워지면서 회복이 되어가고 있지만은 아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한 200명이 러시아에 간 적 있죠? 그 당시 기억납니까? 모스크바의 그 거리의 양편에 그 빌딩이 쫙 있어서 멋있죠? 그거 아파트예요. 들어가 보니까 오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집집마다 대서변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아래층에는 그냥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워요. 엘리베이터를 타 보니까 아마 장작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 벽 나무를 뜯어 가지고 갖다 뗐는지 막 벽이 뜯어져 있고 깜깜한 밤인데 등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선교사 보고 왜 등 하나 못 다냐 이랬더니 등 달기만 하면 그날로 없어집니다. 다 가난하니까 그냥 다도둑놈이야, 다도둑놈. 등 달기가 무섭게 훔쳐간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청교도들이 자기 집을 짓기 전에, 학교를 짓기 전에 먼저 예배당부터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돈을 만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In God we trust. 여러분 달러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돈에도 그렇게 새겨놓는 나라가 미국 외에 어디 있어요? 욕을 먹긴 하고 뭐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하고 점점 더 잘 되고 얼마나 잘 삽니까? 세계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그러나 예수 믿는 나라 성전을 많이 지어놓은 그 나라들 보세요. 다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들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뭐 정치를 잘하고 뭐 모든 게 잘 돌아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는 줄 압니까? 망해도 벌써 망했을 나라지. 그러나 1,0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수만 개의 성전이 지어져 있고 이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집사가 돼가지고도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요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부가 합의를 봤어요. 여보, 부부는 일신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 당신이 대표로 교회 가고 나는 대표로 집을 보겠어.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집을 지키고 있다가 낮잠을 자게 됐는데 꿈에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는데 당신들 부부가 아니요. 그래서 부부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대표로 한 사람만 들어가시오. 그래가지고 그 꿈을 통해서 정신이 팍쩍 나가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교회 나가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제스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참으로 소홀히 하고 업신여기고 더러운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집안이 그냥 하루 사이에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나폴레옹이 전쟁에 패해가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평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니 아주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을 때에 어떤 주일날이었는데 그때 자기는 쫄병이었지만은 아침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내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한 때였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가 출세를 하고 나중에는 황제까지 됩니다마는 언젠가부터 교회를 등한히 하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는 점점 타락을 해서 결국에는 전쟁에 패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와 같은 것인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드려서 영광을 돌리시며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한 것입니다. 왕에게 드리는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렇게 기쁨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주님 앞에 무엇을 바친들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해도 아깝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1900년도 초기에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가수가 있었는데 그는 돈도 많이 벌었고 너무너무 아주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들적거리고 있다가 어렸을 때 자기가 가졌던 믿음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면서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교회 갔더니 마침 예배를 드릴 때에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이제 남은 여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면서 그 방송국과 전속 계약을 맺자고 그렇게 전화가 왔더래요. 그때 정중하게 거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전화를 하셨군요. 이제 저는 제 목소리와 모든 재능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가수가 누구냐? 그의 대표적인 곡이 바로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가를 작곡한 가수가 바로 쉐아라고 하는 그런 가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인기 있는 여배우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말하기를 여러분 나는 요새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그 행복한 사나이가 누구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이 여배우는 대답하기를 나는 얼마 전부터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자 막 흥분되어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래요. 이 여배우는 그 자리에서 말하기를 자기는 이제는 배우 생활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젊은 목사와 결혼해가지고 선교사로 가게 되었어요. 이 배우가 누구냐 하면 에반스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배우는 마릴린 먼로와 함께 할리우드에서 서로 1, 2등을 다투는 그런 유명한 배우인데, 마릴린 먼로는 그저 세상 향락 누리고 세상의 인기 누리고 그러다가 견디지 못하고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았지만, 에반스는 지금도 살아서 선교사의 일생을 아름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너무 귀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인 것처럼 이 여배우도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너무 귀해서 세상의 모든 인기, 세상의 부귀영화도 헌신짝처럼 다 버리고 평생 선교사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구두방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주님을 만나보는 게 그게 소원이에요. 한번 주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너무 생생한 꿈을 꿔서 주님이 정말 오시는 줄 알고 대접하려고 그냥 음식 준비를 잘 해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저녁 늦게까지도 안 오시더래요. 그러더니 거지 하나가 찾아왔더래. 너무 추위에 떨고 배고파 하길래 불쌍해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했던 거 좀 줬대요. 조금 있었더니 청소부 할아버지가 또 찾아왔는데, 아이고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노인이 불쌍한지, 또 그냥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음식 중에 조금 이제 대접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글쎄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또 찾아왔더니 그냥 하루 종일 고생을 해서 얼마나 추위에 떨고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또 대접을 했대요. 예수님은 기어코 안 오시더래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속에서 또 예수님이 오셨더래요. 그래서 왜 주님 오시겠다고 그러고 안 오셨느냐고 막 항의를 했더니, 내가 너희 집에 3번이나 갔었는데 대접 잘 받고 왔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그 비유,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쓴 글입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의인들에게 칭찬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줬고, 목말라 할 때 마실 거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맞아주었고, 헐벗었을 때 이쁠 걸 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보아 주었다고 칭찬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에게는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모두 다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귀한 보물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다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살펴서 도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암에 걸려가지고요, 점점 암이 퍼져서 집에서 누워서 점점 죽는 날만 기다리고, 대소변도 그냥 그 방 안에서 받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자기 자식, 친딸도 그 방에 안 들어와. 너무 냄새 난다. 그냥 뭐 사람 시체 냄새 같이 난다. 그런데 그 집 며느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와서 시중을 들고 간호를 하고 그냥 그렇게 돌봐드리는 거예요.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이 할머니가 얼마나 며느리를 학대를 하고 시집살이를 시키고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친딸도 들어오지 않는데 이 며느리는 그냥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목욕을 해주고, 그렇게 밥을 먹여주고, 대소변 다 받아주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이 할머니가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며느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친딸도 냄새가 난다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데 너는 어찌 이렇게 잘 간호해 주느냐? 그동안 섭섭한 마음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며느리는 대답하기를, 어머니,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잘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이 할머니는, 야, 네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 좀 오시라 그래라.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불쌍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과 같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언제나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결심을 해야 되겠어요.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결심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대접을 잘하기로 결심을 해야 되겠어요. 주님 대접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도 있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 주님께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